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도할 때 여러분이 낭송했던 예배소서 3장 17절 19절을 여러분이 한 서너 번 좀 묵상하시고 수시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계속 묵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그래서 저는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로마서 5장 8절이 늘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실한 증거. 근데 그 확실한 증거가 나의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정도 가지고는 적용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고백 선포해서 여러분 영혼 속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야 삶에 적용되고 응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이제 요즘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하면서 신앙의 답도 나오고 또 삶 속의 답도 나오고 또 사역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답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 요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하다 보니까 여러 종교단체들 또 요즘에 사회에서는 요즘 명상운동이 한창 유행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으로 보면 이 명상을 통해서 이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1000회씩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삶을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이렇게 명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결국은 어디에 각인되냐면 뇌에 각인됩니다. 뇌에 각인이 되고, 그럼 그 영혼의 뿌리가 내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요. 역사로 나타나는데, 근데 불신자는 모르고 있죠. 자기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라는 거. 그리고 예배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는 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이 사단의 활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능력이 있다는 거. 거짓 표적과 많은 그런 능력을 주어서 뭔가 이렇게 증거를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뭔가 증거받고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우리 신앙인은 이제 묵상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내 것으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이 복음의 내용, 복음의 의미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정리되면서 이제 여러분 뇌에 적용되어지면 이제 실제 체험되어지면서 이제 증거가 나오는데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오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증거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면 누릴수록 실제로 그런 응답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불경 또 기도문 이래가지고 수시로 그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걸 되뇌이는 그런 시간들을 갖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삶 속에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약한,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 운동하는 데에서 많은 기도문이 나오고 또 기도문을 이렇게 좀 우리가 실천해 보기도 했는데, 중요한 거는 틀린 건 아닌데 실제가 잘 안 되고 사실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고백 선포하게 되어지면서 실제 우리 이제 뇌에 각인되고 이제 그것이 영혼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서 이 체질됐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맛봤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런 응답들이 되어지면서 아주 바르게 건전하게 이렇게 삶이 인도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런 고백이 되어지면서 감사한.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일반 종교에서 뭐 많은 그 불경을 또 이렇게 압축해서 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이비들은 뭐 그 남녀호랑객교, 그래서 그 남녀호랑객교를 밤새도록 외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복음 누림을 이제 100회를 도전해라. 참 고무적인 일은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어제 한 8명 모여서 포럼을 해보니까 대부분 다 그래도 도전은 했더라고요. 근데 실천되어서 100회를 넘은 사람은 한 명 나왔더라고. 근데 한 명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자신이 그렇게 수시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좀 속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 그건 뭐 목사님이니까 되지, 이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면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이제 계속 고백 선포를 했는데, 자신이 좀 힘들었던, 인간관계에서 좀 힘들었던 사람을 제가 몇 번 이제 힘들고 어렵고 이래서 제가 상담도 좀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좀 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못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그 사람 관계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막 그러면서 막 어려워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100회를 하려 그러니까 이번 주에 100회를 도전했는데, 그렇게 믿던 사람이 그렇게 밉지 않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같으면 뭐 그냥 이렇게, 왜냐면 그 기분 나쁘니까 뭔 얘기를 해도 그냥 뜰뜰하게 막 이렇게 위에 상사인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가서 이렇게 자기 가서 먼저가 말도 붙이고 가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실제 맛보시려면 100회는 도전해야 된다.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100회를 도전하시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고요. 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금 시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노벨상 3분의 1 가져가고 지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의 그 헤드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로 하는 게 프리메이션 멤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접신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13세에 성인식을 합니다. 근데 성인식을 하는데 10세까지 뭘 하는지 아세요? 10세까지 이 토라, 세마, 탈무드를 완전히 숙지시킵니다. 10세 될 때, 10세. 뭐 그게 청년 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1세부터 10세 사이에 그 토라는 우리말로 바꾸면 성경 모세 5경을 가르쳐요. 그 모세 5경을 다 외웁니다. 여러분 모세 5경 외워요? 한 번 안 읽어본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걸 외운다니까. 그렇게 계속 이렇게 중얼거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계속 중얼거리게 만들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지식이 이 뇌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딱 정립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니까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아이들이 유대인들 속에서 나오고, 교육계, 뭐 음악계, 뭐 여러 가지 법률, 모든 것이 지금 거의 앞서 있죠. 그걸 다 주도하는. 그러나 복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 그리고 지금 요즘 아이들 지도면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지금 0세부터 10세 그 사이에 아이들이 거의 지금 핸드폰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삶을 살잖아요. 핸드폰을 아이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게임하고 거기에 이제 즐기는 오락이나 이런 프로그램 계속 들으면요, 뇌가 정체됩니다. 뇌가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애가 좀 무기력한 인간으로,
조금 더 심하면 이제 영적 문제도 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떻든 그런 모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이 애우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 되뇌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계속 역사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힘을 얻게 되고 마음 생각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 삶의 지혜와 지식과 지혜가 생겨서 바른 분별력.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고 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김영훈 집사님 아들 낳아서 출산 예배를 드리러 어제 가갔는데 언약으로 태어났잖아요. 시대의 나실인 해는 날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나실이라는 언약 가지고 어제 메시지를 잠깐 나누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를 이제 그 엄마가 키우면서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애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걔 말 배울 때 뭐부터 가르쳐야 될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권사님 놀러 갔어. 그랬더니 권사님 딱 쳐다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데 걔는 뜻은 몰라 지금. 뜻은 몰라. 그리고 근데 그렇다면 걔는 사무엘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 그게 여러분 계속해서 그 아이 속에 그냥 코드 꽂으면 나오듯이 그 정도 돼야 된다니까. 그렇게 되어지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의미를 아는 날 그 아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그리스도 가지고 세상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요.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 최상의 지식, 최적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모자라지 않아요.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 온전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축복. 자, 그런데 마침 오늘 이번 주부터 우리 신명기서로 들어가잖아요. 신명기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인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대충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 것으로 해야 된다. 그 내용이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에서 이제까지 주었던 모든 율법들, 약속들, 언약들, 그 증거들을 완전히 내 것으로 하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핵심 포인트 여러분이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 텔레그램에다가 그 범위 올려드리잖아요. 이번 주 제목이 뭐고 범위가 어디까지 1장서부터 6장까지 범위 드렸는데 4장,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그냥 대충 그냥 지식으로 알지 말고 내 것으로 하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본문 내용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완전히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오잖아요. 6장 6절에 보니까 그래 말씀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마음에.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야. 마음에 새겨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툭 건드려도 그리스도 나올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 툭 건드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쭉쭉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에 적용이 돼요. 실제적인 응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에 들어왔는데 계속 실패하잖아요. 계속 불평, 계속 원망. 왜 그럴까요? 예틀에 묶여 있어서. 예틀이 뭐예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는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야 근성, 애굽 근성, 그거 근성 안 바뀌었어 아직. 여러분 각인 체질 안 바뀌었어요. 저는 요즘에 조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좀 멀리 볼 거 없고 지금 말씀 운동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복음 누림 안 하면요, 확언해서 얘기합니다. 각인 뿌리 체질 치유 안 됩니다. 제가 주변에 봐요. 언약 따라간다고 입술로는 주능을 해서 그랬는데 삶은 전혀 안 바뀌어요. 생각 안 바뀌어요. 특별히 가문의 내력이 있어요. 가정의 유전이 있어요. 치유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대충 복음 깨달았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완전 내 것 되어야만 바꿀 수 있어요.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틀을 바꾸지 않으면 실패한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말 체질 안 바꾸면 불신자의 종살이 한다니까. 불신자에게 눌려서 사는, 불신자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불신자의 종이 되고 불신자에게 억눌리는 그런 인생 되고 만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그 자식들, 사내 아이들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틀을 바꾸지 않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은 뭘까요?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길로 들어가서, 출애굽의 그건 굉장한 기적이잖아요. 총칼을 가지고 싸워서 나온 게 아니고 양 잡아서 문설주에 임방에 피 바른 날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됐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광야길로 들어섰는데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바로 또 옛체질로 돌아가서 원망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길 불러내서 여기서 죽이냐, 왜 홍해에 빠뜨려 죽이냐, 차라리 돌아가서 고깃가마 고기 가마 옆에서 국물이라도 얻어먹으면서 노예살이 했으면 좋겠다, 노예로 사는 게 좋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거 가지고 불평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4장은 뭐예요? 지금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고 돌아온, 지난주 나눴던 메시지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 그랬는데, 갔다 온 사람 중에 10명이 뭐라 그랬냐?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메뚜기도 성령 들어있으면 이 개구리 잡아먹는 메뚜기인데, 여러분 성령이 들어있는 메뚜기는요 살아 움직인다니까. 근데 자신을 자꾸 더 낮춰서 자꾸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냥 소인이고, 우리는 정말 그들은 볼 때 우리가 그들 앞에 보면 메뚜기 같다. 근데 뭐라 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밥으로 줬다, 먹이로 줬다 그랬잖아요. 불신자를 여러분에게 먹이로, 뭘로? 전도 대상자로 그들을 구원해내고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을 붙였는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의 입술에 계속 자꾸 불평, 원망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림 갖게 되어지면 모든 것, 언약을 정말 마음판에 새겨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면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광야길에서 주신 언약, 광야길에서 다시 이 주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다수 이렇게 되새김시켜서 그 내용을 내 것으로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서의 주제입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언약을 여러분이 확실히 하라고. 올 한 해 여러분이 이번 2월달 지나면서 언약이 각인되는 날 되기를, 각인되는 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 못해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안 된다니까. 언약이, 복음이 내 것 돼야.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 도벨과 라만 사이 하세롯과 다시알 사이에서 이스라엘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번째 달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리었으나, 이 말씀을 다시 알려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주신 언약,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주신 언약, 호렙산에서 주신 언약은 뭐예요? 쭉 광야길 걸어오면서 홍해의 증거도 주고 마라에서 물이 써서 못 먹을 때 물이 달게도 하고, 낮에는 만나와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그렇게 인도하다가 실제적인 내용을 준 게 호렙산에 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 저는 제가 복음 누리면 누릴수록 깨달아지는 거, 하나님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간 창조 원리가 그래요. 그럼 인간 창조가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인간은 창조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사는 삶이 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제 나오죠. 모세가 요단 서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땅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겜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에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제 그 땅에 인도받을 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니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그 주신 그 언약을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십계명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거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참 인간의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이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에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29절부터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자,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아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우리를 안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렇게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안아서, 여러분을 안아서 부모가 자식을 안고 키우듯이 그렇게 여러분을 안아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할 것이니라. 2장 24절 2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전하에 이르는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여유와 힘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마음대로 여러분을 막 무시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뭔가 일을 시켜봐도 그렇고 뭔가 다르게 뭔가 일을 철회하고 처세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림 속에 뭔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노하우,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간직해야 할 언약은 뭔가?
우리가 늘 간직하고 가지고 있을 언약. 중요한 건 의미죠. 의미를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되죠. 자, 출애굽의 의미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이 모세를 80세에 불러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 동안 지금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는데 어떻게 건져낼 거냐?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 백성을 이끌고 사흘쯤 가서 나를 위해서 이 희생제사를 드리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희생제사.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창세기에서 쭉 얘기했잖아요. 아담, 하와, 아벨, 노아,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했던 피제사. 그 피제사를 드릴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51절. 거기 천유월절이 나오죠. 천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는 날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를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나오게 됐다. 그러면 그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나왔죠. 바로 왕 손에서 나왔죠. 노예 자리에서 해방받게 됐죠.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바로 왕은 사단을 가리키고, 애굽은 여러분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가리키고, 노예는 죄와 저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언약을 가질 때 해방받게 되고, 해방만 받나요? 승리하게 된다는 거. 이 언약 속에 완전한 구원과 승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래서 그 하나의 언약 속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세절기의 의미, 이 세절기의 의미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남자들은 1년에 요 세 차례 요걸 합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킵니다. 수장절을.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아주 실제로 하기 위해서 나가서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그 행사를 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인 그 의미가 자기 것 되도록 하는, 그래서 이 세절기를 아주 시간을 정해서 며칠씩, 일주일씩 시간을 정해 갖고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메시지 이렇게 쭉 들었던 분들은, 여러분이 세절기가 여러 군데에서도 표현되지만 가장 많이 표현된 데가 어디 있느냐면, 이 유대인들이 그 달란트 7가지를 설명할 때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교육을 하느냐? 첫 번째, 토라, 세마, 탈무드를 완전히 숙지시키고, 위인 정기, 위인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늘 읽어주고 깨우쳐줘.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절기, 세절기를 아주 확실하게 각인시킵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니까 그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사명식, 그 성인식을 하죠. 그 다음에 회당을 가꿔서 만들어서 회당운동. 그 다음에 로지라고 그래서 그 한 지역의 중요한 그런 전체 모이는 그런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에 달란트를 자기 거를 발견시키는 7가지라고 그래요. 7달란트. 그 중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세절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라, 세마, 탈무드보다 더 확실한 복음의 말씀 같도록 도와야 된다. 복음의 말씀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위인정기보다 더 확실한 성경의 인물 렘넌 7명 모델로 확실하게. 그러면 그들이 성공한 거 뭐예요? 임마누엘 누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세절기. 세절기가 뭘까요? 세절기가 완성된 언약 138입니다. 138을 제대로 숙지시켜줘야 제대로 된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안식일이 뭘까요? 우리는 예배잖아요. 주일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모든 것 성공하는 길. 성인식이 뭘까요? 우리는 오직. 파송식,
회당이 뭘까요? 유일성. 로지가 뭘까요? 재창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새로 재정립해서 우리 복음을 가진 자는 유대인의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유대인 거보다 더 확실한 걸 정리해서 승리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세절기의 의미는 뭐냐? 완성된 언약이다. 그 언약을 제대로, 그 시작이 뭐예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나라 안 돼요. 일시적으로는 돼도 실제 못 누립니다. 그리스도가 돼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자동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돼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누려지는 거지요. 그리고 언약궤의 의미, 언약궤에는 십계명의 돌판과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성구가 그 내용이에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언약궤가 가는 곳에, 여러분 보시죠? 홍해 요단이 갈라질 때 언약궤를 메고 갔더니 요단이 갈라지더라. 정말 이 언약궤에 가는데, 언약궤 갈 때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있던 시대에는 이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그 블레셋이 언약궤를 뺏어갔어요. 근데 언약궤를 뺏어갔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다곤 신전에 갔다가 언약궤를 넣어놨더니 다곤 신의 목팔이 다 부러졌어.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건 뭘 말해요? 언약궤 말씀, 언약궤 인도, 언약궤 속에 능력이 들어있잖아요.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그런 능력, 그런 축복이, 그런 비밀이 들어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의미와 그 축복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판에 언약을 새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복음 누리면서 깨달아진 거, 인간 창조 원리, 인간만 영적 존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어리석은 중에 가장 어리석음. 지난주 말씀드렸죠?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지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인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고 살면요, 자기 IQ 150, 그 선밖에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 무한한 축복을 여러분 맛볼 수 있다니까. 그런 응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6장 7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말씀했죠. 오늘 본문 내용 6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듯이 여러분 자녀들, 오늘 랩넌트들을 사역하는 교사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아이들에게 이걸 완전히 생활화 시켜야 된다. 복음 누림을 완전히 생활화 시키면서 암송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지, 이게 안 되어진 다음에 그거를 하는 건 나쁠 건 없지만 별 유익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토라, 모세 오경을 암송시키듯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완전히 복음 누림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삶에 적용되도록. 근데 제가 조금 경험해 보니까 모든 답이 다 나와요. 근데 우리 렘넌트 사역이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0세 전에 그 모세 오경을 다 애우킵니다. 10세 전에 그렇게 하니까 시대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완전히 각인시키는 작업을 한다면 굉장한 응답들이 저는 나온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좀 어려움 있는 친구 이렇게 만나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원래 인간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그랬죠? 그거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게 다른 거가 아니더라고요. 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이렇게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걸 얘는 안 돼요. 그게 고민거리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걸 영적 문제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것은 안 돼요. 자기 정체성,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만 찾아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 지금 이거를 복음 누림을 해갖고 30회, 50회, 100회 이렇게 하는 친구들 중에 이게 삶이 살아나는 증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분 한 3년 정도 이렇게 전에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불교를 믿던 분인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은 했는데 최근에 만나는데 뭐 안 아픈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우리가 어른 좀 연세 있는 분들 여사님 그러잖아요. 여사님이 정말 아마 불교를 좀 경험했으면 아마 그 부적을 알 건데 부적보다 센 거 있는데 드릴까요 말을까요? 그렇게 양반한테 얘기하니까 양반이 웃더라고요. 센 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부적보다 센 게 이 카드가 있는데 이걸 외우면 아마 부적보다 센 역사를 한번 맛보게 될 거라고. 당신 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번 해보겠노라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우선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가치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걸 좀 설명해주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또 병원에 가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해봤어요. 이분이 뭐 이렇게 했는데 집사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거의 60년을 다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마음에 계시냐고 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 저한테 대뜸하는 얘기가 절대 저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에 모시냐고 이러면서 나한테 또 반문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이렇게 모셔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니까 이제 이분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10세 전에 이 복음 누림이 완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면 반드시 그 아이는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떨 때는 어설플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애들 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주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게 18장 3절이에요. 18장 3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아야 여러분이 하나님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해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근데 여기에도 여러분 좀 기억할 거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많이 잡고 그렇게 하는지를 여러분 아시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토라, 모세 오경 다 외운다고. 그래서 그런 외적인 건 너무 잘해. 근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화 들어봤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복음을 놓쳐버려 가지고 어려움 당했는데 모든 후대들이 전 세계 유리방황하게 되고 히틀러에게 600만 학살된 건 다 알죠? 역사적인 얘기니까. 근데 그들이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을 때 사람들이 똑같이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뭐 이상하게 어떻게 손을 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손을 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시체잖아요. 죽은 시체를 이게 손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해갖고 이걸 열어서 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이 신명기 6장 4절에 9절이 요 안에 들어있다. 그건 뭘 말하니까 그거대로 살겠다고는 한 거죠.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건 놓쳤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마음판엔 못 새기고 요걸. 그래서 오늘 주제 요절로 6절 드렸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복음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러면 다 풀어져 나와요. 성경도 풀어져 나오고 메시지도 풀어져 나오고 삶도 되어지고 인생도 되어지고 모든 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명기서하고 동일한 메시지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중에 3절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마음판에 써야 돼요. 마음판에. 이 신명기 6장 6절과 동일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3장 3절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고백 선포하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면서 뇌에 각인됩니다. 복음이 뇌에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 영혼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삶의 체질이 되어서 증거가 나와요. 그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정말 내 것이 되어서 삶 속에 복음과 함께 사는 삶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아버지는 찾아내고 그 증거에 증인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